역대하 24장 8절로 19절 요아스의 비극적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교독합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고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시스템을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됨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반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용두사미라는 말이 있죠. 용의 머리인데 꼬리는 뱀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에는 막 요란하게 뭔가 될 것처럼 무슨 큰일을 이룰 것처럼 시끌벅적하게 시작을 하지만 결국 뒤에 가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조용히 사라져가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사두용미다. 처음에는 뱀처럼 이렇게 보잘것이 없었지만 나중엔 용의 꼬리처럼 커지는 거. 그래서 욥기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하겠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제 그 말만 딱 떼서 주로 식당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가게에 많이 붙여놓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처음이 아무리 잘 됐어도 시작이 아무리 좋았어도 마지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도 꿈꾸는 것은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 근데 더 한 걸음 나가서 성경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해질 것을 말하는데 이런 말이 있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부르심을 받을 때보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자꾸 캐 물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모든 죄, 모든 연약감을 다 덮으시고 다 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얼마나 이 소망이 되는 말입니까? 최근에 그 연예인들 기사를 보면은 마이크로닷인가요? 그분도 그렇고 또 도끼도 그렇고 하여튼 자세한 거는 전 모르겠지만 그 부모들이 문제를 이제 일으켰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자식들에게까지 좀 잘 나가니까 자식들에게까지 그 문제가 연루가 돼서 이제 그들의 발목을 잡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그마한 티, 과거에 일어난 것도 그걸 다 들추어내기를 좋아하고 그걸 문제 삼으려고 합니다. 감춰주고 덮어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는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항상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도달하게 될지.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이러한 영광이 없다면 신앙생활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당장 결과가 눈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점을 보러 가고,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고 그렇습니다. 이 점과 사주팔자는요, 의외로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확률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팔자 보는 분들이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격,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은 대충 어떤 결과의 삶을 산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점을 보러 가고 사주팔자를 믿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용한 사람일서 그걸 잘 맞추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신앙은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기를 우리를 바라지만, 사실은 누가 변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삶을 살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변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나는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힘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된 그 자리를 소망함이 없으면 참 성도의 삶이, 신앙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정말 신앙생활을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하는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돈 버는 재미,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은혜의 재미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은혜는 재미있다기보다도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고 힘이 나서 인생을 열심히 살게 하는 거지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소망,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요, 점점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아니 믿음의 그 본질이 바닥이 드러나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장로교에서 자란 분들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견인의 교리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가 이 견인의 교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erseverance라는 말인데 인내하다, 견디다, 그런 말이잖아요. 누가 인내하고 견디는 거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고 견디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결코 주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로마서 8장 30절 이하의 그 사도 바울의 정말 그 구구절절한 신앙의 고백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 주님은 나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면죄부적인 그런 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견인의 교리가 적용되는 것은 적어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사람에게만 저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 그게 곧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인생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결국 주님은 날 구원할 거야.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상처가 있고 교만함이 있고 욕심도 많고, 그래서 늘 스트러글 해요. 왔다 갔다 하고 헤매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기 아세아 선수촌 거기에 있는 남포교회 목회하셨지, 은퇴하셨죠. 박영선 목사님이 표현에 하면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팔을 부러뜨려서라도 결국은 주님께서 그런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적인 어떤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결국 견인의 교리에 의해서 끝까지 간다? 글쎄요. 그것은 그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 역대하에 특별히 요아스라든지 또 이 다음의 왕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의 마지막을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지막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분명히 장로교의 견인의 교리에 의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아스가 마지막에 죽고 다윗의 그 왕들의 그 묘실에 앉히는 되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 로얄석, 하나님 앞에 인정된 왕으로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요아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아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참 신실한 왕, 그래도 솔로몬 이후에 신실한 왕이 드디어 죽고 맙니다. 그도 신실했다고 했지만 솔로몬이 저질렀던 똑같은 죄를 저질르죠. 그것이 뭐냐면 아합의 집안과 손을 잡고 자기의 자식을 결혼시킨 일입니다. 바로 여호람이 이제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여호사밧이 사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의 그 어두운 그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이 남유대로 스물스물 내려오기 시작하고, 여호사밧이 이제 죽자 드디어 그 악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 여호사밧 사후에 여호람과 그의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 또 여호람의 부인 아달랴가 유다를 약 2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고 학살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나갔던 그런 비참한 사건이 무려 4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여호람이 누굴 죽였죠? 왕이 되니까 자기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분명히 여호사밧이 다 왕자들에게 다 골고루 재산도 주고 다 먹고 살게 해줬어요. 그랬으면 됐지. 왜 이 여호람은 자기 아우들을 죽였을까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갖기 위해서죠. 전형적인 아합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아합의 집안을 따랐던 이 유다를 심판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으로 아라비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호람의 이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제외한 모든 왕자들을 또 죽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후가 내려와서 아하시야 형제들의 아들들, 또 아하시야를 섬겼던 자들 다 죽입니다. 이게 다 그 아합 일가에 대한 심판의 성취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가장 큰 사고를 치는 아달랴가 이 유다 가문의 모든 왕자들을, 요아스 왕자를 제하고서 아하시야의 아들들을 싹 다 죽이는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까지는 그래도 유다 왕가가 잘 나갔는데 불과 20년 사이에 모든 왕자들이 죽고 모든 가문이 이제 멸절될 그런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대기 기자는 무려 5번에 걸쳐서 역대하 21장, 22장 5번에 걸쳐서 이것이 아합의 집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21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또 22장 3절에 아하시야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합의 진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달랴가 깨었다는 거죠. 또 4절에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 20장 8절에는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 여호사밧 이후에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이 행했던 세상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의 세력을 얻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통치하는 것이었죠. 그러한 정치를 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경영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게 되는 거죠. 당시의 고대의 근동은 무엇이 최고입니까? 힘이 최고죠. 권력이 최고고 칼이 최고고, 늘 그러니까 칼을 가진 자가 칼을 가지고 권력을 쟁취하는 겁니다. 이 비참한 참혹한 그 정치 현실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약 6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그때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 더 이상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제도 그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듣는데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그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 될,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정말 하늘이 샛노랗고 절망할 때 사람들은 그때 뭘 하냐면 자살을 생각합니다. 갈 길이 없으니까,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등장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나 또 간증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때 그 위기의 순간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살 길이 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사실은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든지 하늘이 무너졌다든지 라는 것은 절망의 순간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앞길이 안 보여도 모든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때 그런 거죠. 아달랴가 모든 것을 지배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요아스의 고모 여호사밧과 또 그의 남편 제사장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핏덩어리를 숨기고 무려 성전에서 6년을 키웁니다. 말이 그렇지 아이가 울면 울음소리가 새나가면 어떻습니까? 마치 모세가 그 어미와 아비의 그 용기 덕분에 2년 동안을 그 집에 말하자면 벽장에서 생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헌신과 믿음의 결단으로 요아스를 살려놓게 됩니다. 마치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야 됐지만 바로보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 믿음이 여호사밧과 여호야다에게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두 분의 헌신과 수고에 의해서 요아스는 살아남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이 일이 결코 쉬웠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라도 이 아달랴가 군인을 보내가지고 집을 수색하면, 성전을 수색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하며 이 무너진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핏덩어리를 살려주셨는데 이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서 어서 속히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얼마나 여호사밧과 여호야다가 기도했겠어요. 기도가 있는 곳에는 절망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는 새 소망을 찾는 거죠. 그 두 분은 6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여호야다는 이제 요아스가 6살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설 때가 되었다고 확신을 하고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계속 물었을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 그때가 지금이니까 제가 이제는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저들과 언약을 맺고 아달랴를 제거하고 이 유대의 왕과 다윗의 왕가를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은밀히 만나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가 이제 이 유다의 나라를 회복해야 될 때가 됐다. 드디어 요아스를 왕 위에 앉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왕이 세워지자 성경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즐거워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그리고 성 안이 평온하였다. 자, 이 즐거워하고 평온하였다라는 것은요, 여호사밧의 때 역대기 20장 27절 30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여호사밧 때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했을 때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의 소용돌이 치던 나라가 드디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 때? 우상의 괴수였던 아달랴가 제거되고 성전의 그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윗의 그 언약의 왕이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배가 회복이 될 때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도요, 예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이고 어두움이고 앞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여도 그 순간에 무너져 내려도 거기서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왕을 세웠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절망하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저에겐 답이 없지만 이제 제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 우리가 그 두 가지가 있으면 바로 그것이 탈출구가 된다는 거죠. 요아스는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가장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성전의 기능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 회복이에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마음을 찢는 영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로 회복하는 일. 아예 예배 자체가 없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일.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가서 성전세를 원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냈어야 됐어요. 1년에 성전세 얼마씩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통치하면서 성전세를 안 받으니까 사람들은 좋잖아요. 세금 안 내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무너지던 제사를 드리던 안 드리던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하면 돼요? 산에 가서 산당에 가서 절하면 돼요. 거기다 복 빌면 돼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냐 유익이 없냐 항상 그게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이 제사가 드려지느냐 안 드려지느냐 이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세를 드리지 않고 돈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성전이 기능이 회복이 될 수가 없었어요.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성전세를 거두어서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지만 제사장들도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에게는 그런 힘도 없는데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겠어요? 주저주저하고 행동에 움직이지 않자 왕이 아예 법으로 공포를 합니다.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그러니까 성전세를 거둘 수 있는 통을 만들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으로 정해놓으신 성전세예요.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명분이 쓴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모세가 광야에서부터 명령한 것이고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하나님의 헌물이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성전을 보수합니다. 성전을 깨끗이 단장하고 다시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죠. 거기를 지난 20년간 방치해 놨으니 얼마나 성전이 어수선하게 되겠습니까? 거기를 아예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그릇들도 다 바알에게 바쳐지는 그릇으로 쓰고, 그래서 남은 돈으로는 아예
제사에 드려질 깨끗한 금그릇 또 은그릇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요아스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도 재단장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런데 14절 맨 마지막에 참 묘한 말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면 뒤집으면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번제가 드렸다는 얘기예요,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 참 이 표현이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요아스가 분명히 성전을 개혁도 했고 예배도 드렸는데 왜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예배를 못 드렸을까? 예배를 안 드렸을까? 저는 여기서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잘 자랄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동의가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 혹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지금 요아스의 신앙은요, 외적인 신앙입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 한 그는 믿음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의 눈치를 봅니다. 그의 말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고, 그는 어찌 보면은 그 시대를 다시 바로잡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분위기에 의해서, 집안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인생을 사는 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일 우리 한국 문화에서 많이 보여지는 신앙의 형태는 남의 눈이에요. 남의 눈. 남의 눈이 있어서 새벽 예배 나가고, 남의 눈이 있어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줬어요. 집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권사도 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가 말이야, 권사가 예배를 빠지면 되겠어? 아니, 장로가 어떻게 11조를 안 해? 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한 종교적인 이 굴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가 막 너무나 엉망이에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교회에 많은 재정을 마음대로 막 쓰고, 이 교회는 도대체 정말 교회인가 싶을 만큼 제대로 된 설교도 선포가 안 되고, 또 밑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엉망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막 싸워서 쪼개지고. 아니, 그런데 보면은 그 교회에 기도 열심히 하고 아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저분들은 저런 교회를 계속 출석할까? 왜 저기를 가서 매일 주일을 지킬까? 자기가 헌금을 해서 세워진 건축한 교회여서 그런가? 물론 뭐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마음 가운데는 이 교회가 그동안 가져왔던 사람들의 눈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도 종교적인 행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여호야다가 있는 한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아니 솔선수범해서 성전을 고쳤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면이 진정으로, 그 마음속 깊은 곳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아마도 요아스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뭘 말하면 늘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교회에서 해온 아이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교회 나간다고, 아이들이 주의를 잘 지킨다고, 아이들이 어떤 기도시키면 기도한다고 과연 그 아이들의 신앙이 제대로 되었는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정한 신앙은 언제 나옵니까? 위기의 순간에 나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내가 정말 신앙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신앙이 정말 얼마나 깊은지 얕은지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인격을 다해서, 내 진정성을 다해서, 성경은 너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내면이, 이 겉으로 드러난 신앙행위가 아니라 내 내면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자기 성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종교 행위에 빠집니다. 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열심히 있는 분들 가운데 자기의 종교 행위를 가지고 신앙, 그래서 그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변하지를 않아요. 이 변한다는 말이 좋은 방향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의 10년 전의 약점이 아직도 그대로 약점이고, 그분의 10년 전에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지금 10년이 지나 똑같이 나타나고, 복음을 우리가 생명의 씨앗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의 씨앗은 뭐하죠?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성장해 가라고 얘기하지 그대로 멈춰 있으라고 얘기한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와 불신과 욕심과 교만함과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서예요. 내 내면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점차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목적지향적, 성과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교회가 건축해야 되고, 교회가 커져야 되고, 막 선교해야 되고, 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교회가 성장했지만 그 안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볼 눈도 없었고,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점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 진정한 신앙이 없으니까 자기 삶이 좀 편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이 뭐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녀도 그냥 앉아있다 나오는 수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영적인 힘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을 보면서,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그 젊을 때 쓴 게 아닙니다. 나이가 이분이 많이 돼서 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이제 젊을 때는 어거스틴이 방황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 이단에도 빠지고 또 육체적인 쾌락에도 빠지고 여러 그 죄악 가운데 살다가 드디어 이제 회심하고 위대한 신학자,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나이가 한 60이 넘어서 나이가 됐으면 이제 얼마나 이분이 성숙해졌겠어요. 그런데 그때 쓴 참회록이 뭐예요? 자기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갓난 아이였을 때 자기 어머니의 젖꼭지를 막 물어 제끼던 그러한 것까지 회개할 정도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주로 이제 간구기도 할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살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죠.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요번에 월급이 좀 올랐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기대하는 바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 근데 어느 순간 월급도 안 올라, 아니 오히려 돈이 똑 떨어졌어요. 애들은 시험에 떨어졌어요. 정말 뭔가 나로 하여금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인생의 어떤 쓴맛을 느끼는 일들이 매번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왠지 씁쓸한 그 느낌, 내 인생이 약간 실패자 같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왜 축복을 받지 못할까?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그런 어떤 자괴감,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자주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도대체 뭘까? 바로 그 마음 그 아래에는 교만함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죠. 교만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씁쓸한 거예요.
우리가 그 교만함이 있는 한, 그 욕심이 있는 한 늘 우리는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난하던 부하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나는 감사하다.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주신 것도 감사, 가져가신 것도 감사,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 건강을 잃은 것도 감사. 머리로는 그러지만 정작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연약함인데, 어거스틴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얼마나 깊었고 교만함이 끝까지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깊은 내적 성찰을 하는 거죠. 자신을 계속해서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마치 땅을 파면 팔수록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그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던 죄악의 그 뿌리들을 자꾸 보면 볼수록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회개가 결국 어거스틴의 참회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적인 성찰,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으로 또 주님 앞에 나가서 또 회복이 되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또 보고, 그러면서 내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진정한 영적인 축복, 영적인 성장이 요아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2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결국 그것마저도 쳐버리고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무리가 꾀하여 죽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리가 꾀어서 죽였는데, 이 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음모를 꾸미고 반역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가랴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니까.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 그 사람도 제사장이었겠죠. 근데 그 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이 요아스에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 앞길을 왜 막느냐? 참 인간이 어리석은 거죠. 자기들은 형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요아스는 왜 하나님을 떠난 줄 아십니까? 그 앞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 부하들이 오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와요. 신하들이 와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이 절한다는 동사가 이 하야라는 동사인데, 이게 역대기에서 14번이 쓰여요. 그런데 모두 다 이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이고 단 2번, 여기서와 오르나니 타작마당을 다윗에게 팔기 전에 다윗에게 절을 한 거, 딱 2번만 사람에게 쓰이고 나머지 12번은 이 동사 하와라는 이 동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신하들이 요아스 왕에게 와서 바짝 엎드린 거예요. 왕이시여, 황제시여, 막 떠받드는 겁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기세에 눌려 사실은 길을 못 피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섭정왕처럼 6살에 7살에 왕이 되었으니, 그런데 이 신하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자기를 막 황제처럼 떠받들고 자기를 막 위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쭐한 거죠.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사람의 그 가장 약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내면의 성찰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띄워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것 앞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맙니다. 결국 이러한 무리의 이러한 모습에 다 놀아난 거죠. 무리가 띄워줄 때는 요아스가 이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결국 그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스가랴도 꾀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고, 정작 본인도 요아스도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내 머리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했다 결국 그렇게 또 당합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린다. 이게 언약사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교회들에서도 요즘 많이 일어나요. 요즘 주변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한번 보고 또 듣는 이야기 옆에서 보면은 청빙을 받아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그 청빙을 주관한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걸 결정을 하는데 자기들이 컨트롤하기 쉬운 대상을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를 그런 줄 알고 세웠는데 아니 담임 목사가 목소리를 막 내는 겁니다. 자신의 목회 비전을 이야기하고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명령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 봐라 하면서 장로님들이 힘을 모아 그 목회자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교회였는데 장로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장로 교회니까 장로 교회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은 다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분들을 평신도들을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장로를 세우다 보니까 그 장로가 뭐 무슨 감투나 쓴 것처럼 권력이 나오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휘두르는 분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한국교회에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모습은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교만하고 욕심 부리고 자기 거 하고 싶어 하고 누구나 똑같아요. 80 노인이나 한두 살 먹은 어린애나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지면 다 우리는 애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숙하고 누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자냐?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고 나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자신을 돌아보아 겸손함으로 자꾸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만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믿음이 과연 얼마나 내적으로 깊어지고 있는지 위로 아무리 건물을 많이 올려도 지하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얼마나 내 내면이 건강하고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지 그걸 돌아볼 때 그러면 내면이 건강하고 내면이 단단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때가 되면 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그 놀라운 영적인 보물들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요아스처럼 겉멋만 들다가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다가 참 불행할 일을 만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사랑하고 나의 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아시죠?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욕심도 많고 교만하고 연약해요. 저를 좀 어떻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때 주님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축복이고 신앙의 비밀이고 신앙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가고 요아스 그 어떠한 아사 어떠한 왕도 하지 못했던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삶이 어떠하든지 제가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주님 제가 내면에 제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숨겨진 교만함이
발견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